이곳이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식물들이 즐거워하고 비를 맞는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을 대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단비가 이 저녁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다 우리 삶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허락하소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소파에 앉아서 쇼터 영상을 봤는데 한 한국인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이제 여행 가운데 있는데 강도 노상 강도 세 놈이 아예 대놓고 이제 휴대폰도 빼앗고 그다음에 가방도 오토바이도 빼앗을 요량으로 덤벼 들었는데 휴대폰만 빼앗기고 오토바이와 가방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차를 오토바이를 찍는 카메라가 있어서 그 도둑놈 얼굴 두 명이 사진을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나라에 이렇게 제보를 해서 이 두 놈이 내 핸드폰을 훔쳐갔다 그렇게 방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탈리아 정부가 발끈하면서 여행 아이템으로 여러분 그 집에 보면 강력한 그 접착 테이프 있잖아요. 그 테이프를 추천했습니다. 소매치기가 하도 많으니까요. 등에 가방을 매는데 자기 몸에다가 그 테이프 칭칭 갖고요. 반지를 꼈잖아요. 반지에도 테이프를 붙이고요. 시계를 했잖아요. 시계에도 테이프를 붙이고 핸드폰 이렇게 했죠. 핸드폰에도 감고 목걸이를 했잖아요. 목걸이에도 테이프를 붙이고 귀걸이하고 여기 이어팟을 했거든요. 여기도 테이프를 붙이고 하면서 너무 이 그 쓰리꾼들이 너무 강력하게 활동한다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여행 오신 분이 이제 여러분 서울역에 가시면 그 서울역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잘못하면 내가 계단을 기껏 올라갔는데 이게 아닌가 하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캐리어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계단이 어떤 거는 거의 한 300~400개 정도 이상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잘 모르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일본 여성이 캐리어를 가지고 왔는데 제법 캐리어가 커요. 그걸 이제 가지고 여자가 그걸 가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 젊은이 3명이서 그 여성 가방을 번쩍 들어 이제 올려다 주는데 이제 일본 말로 가져가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소매치기다 저쪽 막 떠들어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올라가다니 정상에다 딱 올려다 주고 여행 잘하세요 한국말로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여성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이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참 친절하다. 이 방송이 전 세계에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태국에 있는 한 인플루언서가 이건 가짜다. 내가 한번 똑같이 가서 실험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 여성이 올라갔던 그 계단에다가 이번엔 더 큰 캐리어입니다. 자기 여기까지 오는 캐리어인데 짐을 얼마나 실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들고 이제 계단 올라가니까 한국에 이제 먼저 그 젊은이는 아니겠죠. 다른 젊은이가 이제 그 캐리어를 들어서 정상까지 올려다 주고는 이제 인사하면서 여행 잘하세요 하니까 이 여성이 깜짝 놀랍니다. 야, 대한민국 남자들 참 젠틀맨이고 신사적이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매우 놀라운 것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사를 많이 바라보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사는 말씀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예, 오늘날 모든 성도는 말씀의 전문가와 같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르심을 받죠. 먼저 가정에서 부모로 부르심을 받고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직장에서는 특별한 직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각각 자기 역할에 맞는 그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부름은 기쁨이 가득하죠. 그런데 어떤 부름은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이 100배, 그리고 이러한 부름 때문에 참 내 발길이 무겁고 내 심령이 무거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부르심은 자격 조건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 사람에게 그 부름에 합당한 예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르심은요, 세상의 부르심과는 전혀 다른 부르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행위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는 구원의 조건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한 행동을 많이 했거나 율법적으로 완벽하거나 혈통적으로 우월이어서가 아닌, 즉 인간의 도덕적 행위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제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서부터 그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중간전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소명을 주기 위함이래요.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게 뭐예요? 예,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국 이제 황실에 공주들이 있는데 아주 성질 더럽고 까다로운 그런 공주가 있습니다. 그
왕궁에 버킹엄 왕궁에도 많은 하녀들이 있는데 그 하녀들은 진짜 하녀들이 아니고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직업적으로 선택받아서 거기서 하녀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질이 더럽고 까탈스러운 그 공주가 그 하녀를 함부로 대하는데 하루는 이제 자기가 마시던 그 커피잔을 떨겨가지고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커피잔이 뭐 매끄럽다는 둥, 뭐 이게 오늘따라 뭐 커피가 식어서 맛이 없다는 둥, 막 이런저런 소리를 막 거기서 해댑니다. 그때 이제 그 하녀가, 이 하녀가 진짜 하녀가 아니고 직업상 하녀입니다. 공주마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공주마마가 깨놓고 왜 우리에게 이제 그 이유를 돌리세요 하니까 공주가 정색을 하면서 야, 나 몰라? 내가 공주야. 나한테 함부로 해? 그랬더니 이 하녀로 있는 그분이 아주 뜻밖의 소리를 한 겁니다. 공주마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주입니다. 공주님은 영국의 공주일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얼굴이 빨개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소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건이 무엇이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한 탈북민이 이제 중국 여행을 가서 베이징 이제 거기 한 공항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 누가 있느냐? 북한에서 나온 이제 북한 항공사가 있잖아요. 고려 항공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이부 직원들이 거기서 그 북한 이상하게 생긴 모자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모자. 거기다 정복을 하고 다 그 항공사 앞에 이제 그 보이부 요원들이 여러 명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부 위원을 보는 순간 자기가 쫄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줌을 지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리고 얼마나 북한 땅에서 그 보이부 그 병사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랬으면 아주 그냥 질릴 정도로 오줌을 지렸다는 거예요. 오줌을.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옴짝달싹을 못하겠대. 자기 뒤에 사람들이 쫙 있는데 왜 안 나가세요? 왜 안 나가세요? 이렇게 사람 비켜나가는데 여러분, 근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이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거듭났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어. 은성아, 떨지 마라. 담대하라. 그래, 나 한국 사람이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여권을 탁 들었다는 거예요. 여권을 딱 들고 나가니까 중국 여권 어떻습니까? 빨간 여권이잖아요. 우리나라 파란 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그 이제 안내원이 대한민국에서 오셨습니까? 이제 서툰 한국어를 하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프리패스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딸인 것만 해도 당당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더욱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릅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내가 고행을 쌓아야만 해탈한다. 내가 자격을 갖춰야만 사랑을 받는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런 행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심령 가운데 거룩한 직책을 수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마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다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정말 죄성, 끊임없이 자기를 죄악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보세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네요. 첫 번째는 자기 뜻, 오직 자기의 뜻.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이거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오직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창조되어지기도 그 이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작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냐?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덕이 끊임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흔들흔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의 그림자처럼 드려져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전신의 그 피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가려주는 거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이제 히브리서에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슨 관념이나 생각이나 계획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계획이 2000년 전에 실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떻게 역사 속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냥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그냥 두시고 종교적 무슨 관념으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자신이 오시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타났다 있습니다.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요, 이건 왕이나 존귀한 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같은 단어예요. 영원이라는 베일 속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이의 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찬란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너를 사랑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아픔, 배신의 아픔을 느끼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책상 머리에서 이렇게
호치케 핀을 빼다가 호치케 핀에 좀 찔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피가 한 방울 딱 나는데 하고는 아휴 너무 야 이거 조금 찔려가지고 손끝 찔려가지고 피 조금 나왔다가 아휴 이놈 아파 그냥. 그런데 여러분 주님 그게 아닙니다. 전신 로마인의 채찍에 찢긴 겁니다. 전신. 여러분 그때 그 육체가 그렇게 찢길 때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거든요. 신성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신성을 사용했다면 그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적인 요소로서 그 모든 고통,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요한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와 이렇게 거하시는 것이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고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의 결정판인 것이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어서 끝났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다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번제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망을 패했다. 사망을 패하셨다. 자,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실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구냐? 마귀죠. 마귀는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존재가 없습니다. 다 마귀의 사망 권세에 매여 있었어요. 왕도 철학자도 재벌도 모두 다 그 마귀가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데 거기에 무릎 꿇고 있었던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모든 인생은 죽음의 공포 아래 종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 말은 사망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가진 파괴력,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파멸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자 통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 빠진 전갈이 아무리 사람을 쏜들 사람이 그 독에 죽기는 하겠습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무리 사람을 문들 상처 하나 입힐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단 모든 권세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복음으로 썩지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욥기서 33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영혼의 생명이거든요. 조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세상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육체도 늙고 병들어서 썩어지고 우리가 쌓아올린 명예, 물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부식되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고 장차 부활에 임하게 되고 신령하여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오늘 하루하루 이 땅에 소망 가지고 살아나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 계획은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께서 내가 쟤를 구원해주면 제가 나한테 큰 영광을 올려드릴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전적인 아무 근거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한 소명을 이루게 거룩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그렇게 살게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올가매던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 이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3일간 살아나가게 됩니다. 거룩한 소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소명. 여러분,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여 주신